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적 큰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큰 문제이고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또 거리에서 뭔가 침을 뱉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정말 여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상황.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었고 세월을 더 거슬러 본다면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와의 비교를 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거나 재단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시대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대적 맥락이라는 것을 읽어내면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몰랐던 그 가치와 의미들을 더 크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난했던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등장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세리가 가지고 있는 당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세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 사회적 평판을 너무나도 잘 하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교묘한 세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교묘한 세수 정책을 통하여서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제국의 부를 증대시키고 또 제국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교묘한 세수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많은 물질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각 제국의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그 식민지 그 소위 말해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국인들한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맡겼는데 그 자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어느 정도 그 재량권 하에서 뭔가 그 로마에서 정하는 정세라고 할 수 있는 뭐 인두세나 토지세나 또 소득세와 같은 정해져 있는 세금을 일정 금액에 있어서는 그 세리가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되지만 그 위에 이외의 것들은 그 세리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두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부패와 여기에서 많은 그런 착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그 세수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국인에게 있어서 즉 로마에게는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 로마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 같은 민족끼리 같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끼리 어떻게 보면 갈등 구조로서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더 통치가 쉬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 정책의 제1선에 선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어느 정도 그렇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재량껏 자기가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정직하게 아니면 법대로 세금을 징수하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착취적으로 더욱더 가혹하게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겪게 되는 동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리에 대한 적개감뿐만 아니라 그 적개감을 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반기를 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배우고 뭔가 로마인들과 대화가 통하고 뭔가 그들이 말하는 세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류의 영향, 시류를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아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수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혹하게 다뤘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적개심뿐만 아니라 그 자국인들에 있는 적개심을 자기들이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공권력과 함께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들은 세수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사람 사는 세상이나 지금의 사람 사는 세상이나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시대가 흐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는 메커니즘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매국노 이상의 그런 큰 적개심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군이었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리인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레위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와 교제하며 나의 친구가 되며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당시대의 기준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단순히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도 마땅하지 않는 죽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레위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단순히 밥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의 유대에 있어서는 더 큰 의미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식사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교제와 함께함과 그런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당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죄인들,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지금 주님이 식사라고 계셨습니다. 당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당시대의 기준을 결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러한 상종치 말아야 될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장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대에 소외받고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또 많은 천대받는 사람들의 그들을 초청하신 그 상황, 그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자들의 그 중심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 세리라고 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라고 하는 자들은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속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누구에게나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를 바라보셨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의 그 헛헛함과 그 마음의 중심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한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저분은 내 쓸쓸함을 아시는구나. 저분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죽일 듯이 바라보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저분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의인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 자랑할 거리, 내세울 거리, 누구보다도 내가 더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전통을 잘 알고 규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초청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금의 복음의 본질적 초청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헛헛함과 공허함,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숙해 간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 자신의 고백으로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번듯해 보이고 눈에 깨끗해 보이고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을 가져야 될 때만이 인생을 깊이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일에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전에는 만날 수 없었고, 그전에는 머리로만 생각했지, 그분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머리로만 생각했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허름한 옷을 입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행동도 거칠고 말투도 거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나 가지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 맞닥뜨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존중이, 그들에 대한 경애가, 그들에 대한 인정이 제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투는 거칠고 행동은 거칠지 모르지만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는 사람들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정말로 보면 주님 보시기 합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활의 현장에서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편견을 가지고 시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청할 그런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음에 깊이,
복음의 그 울림,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런 끔찍한 말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많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외되고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남들로부터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화려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뭔가 말로는 뭔가를 이룰 것 같이 떠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가가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경우에 통해서 사용되어져서 또 회자된 가요가 있는데 나름의 울림이 있어서 오늘 이 가요의 가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박주연이라는 분이 작사한 가요입니다. 변집서 씨가 불러서 90년대 아주 유행했고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곳에서 사용되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그런 가요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2절 또 가사도 있지만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 노래의 가사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레이를 찾은 것은 그 사랑이 필요한 레이, 그 레이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갈급하는 누구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아픈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또 의로운 척하면서 의인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또 남들보다 나음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나보다 뭔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무슨 이유가 있었고 또 내가 충분히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무식 가운데 그들을 외면한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시대가 주는 그런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 소외당하고 정말 남들로부터 무시당한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